오늘 사도행전 14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마감하고요. 그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감하고 안디옥에 도착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의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한 그 이제 1차 선교 여행. 저는 이 선교 여행이라는 말보다 선교 사역이라는 말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행 그러면 우리가 현대적인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여행 그러면 관광, 휴식 이런 게 지배적인 느낌 아닙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 여행은 전혀 그런 여행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돌로 맞다 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오늘 19절에 보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돌로 바울을. 이건 무슨 여행입니까? 그래서 그 주석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설교집이나 보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이렇게 여행으로 했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용어를. 적어도 우리 20세, 우리 사는 이 시대의 여행하고는 전혀 안 맞는 느낌이잖아요. 돌로 맞고 절도하고 죽는 그런 위협과 박해가 늘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무슨 여행이겠어요. 그래서 선교 사역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차, 2차, 3차 이것도 우리가 붙였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에 바빴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근데 13장 우리의 장수로는요 13장에서 14장까지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는요 한 2년 걸친 것으로 봅니다. 2년여간에 걸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한 14년, 15년 정도, 그리고 거기에서 한 2년 정도 걸린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의 기록들을 2장으로 이렇게 짧게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의 그 고뇌와 바울의 그 선교 사역 속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아픔들, 슬픔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는 말로 붙여서는 그 의미를 정말 제대로 살리는 그런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이 1차 선교 여행의 이제 보고를 보면서 사도행전 1장서부터 쭉 이제 결국은 사도행전 1장서부터 쭉 내용을 보면 교회를 이제 탄생하는 게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교회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이제 탄생시키는데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도 가만히 보면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이네. 사도행전에 보시면 지명을 좀 아셔야 될 텐데 안디옥이 2군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 거기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출발을 해서 구브로 섬은요 키프로스 섬, 요즘에 영어로 얘기하면 사이프러스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에 있는 섬입니다. 터키, 예루살렘 북쪽으로 가면 터키고 시리아를 지나서 터키고 그 북서쪽에 구브로 섬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구브로 섬을 갔다가, 근데 거기 이제 구브로 섬에서도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그리고 그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과 여기 이곳 나오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을 다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장
13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바울 사도의 설교를 생각을 했는데 그 44절, 13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46절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처음 도착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데 교회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부터 시작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대한 반응으로 교회가 생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크게 큰 틀로 얘기하면.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이제 바울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쭉 이렇게 얘기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됐다. 너희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으니까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구약 예언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놓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믿음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여러 지역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교회가 생겨났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관으로 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모여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하는 그런 일들로 부름을 받은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1차적으로 크게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교회 세워주세요. 이런 거 봤어요. 여기 지금 우리 사도행전에서 쭉 보면서 여기 교회 세워, 여기 좋은 길목에, 여기 이 길목에 목에 좋은 교회가 있으면, 교회를 세우면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적 발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교회를 하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다 정리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대한 반응으로만 형성되어 있는 것이 교회다.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적으로는 무엇을 배웁니까? 예배가 뭐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고요. 또 그것과 아울러서 동시에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참에 그 코로나를 사태를 겪으면서 보니까 큰 교회들도 많이 안 모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물만 컸지.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까? 조그만 교회들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시대 때 이 교회들이 크지 않았어요. 거기 뭐 건물이 얼마나 큰 규모가 있는지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성분의 사람들인지 어떤 신분의 사람들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사도행전에 한 자락도 안 나와요. 그런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말미 이제 1차 선교 한 2년여간에 걸친 이
1차 선교 여행을 마감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 이제 19절부터 봤는데 19절부터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잠깐 여러분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지도가 없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좀 사도행전을 좀 개인적으로 읽으시려면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좀 펴놓고 성경 지도를 펴놓고 읽으시 필수입니다. 사도행전. 저도 학교 다닐 때 지리 싫어했어요. 지리 싫어했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지도를 안 볼 수가 없어서 복음서도 지도를 봐야 되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은 지도를 같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3장부터만 보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수리아라는 건 앞에 붙어 있는 건 뭐냐면 큰 행정구역입니다. 큰 행정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안디옥은 그 큰 행정구역에 속한 도시. 수리아 안디옥 그러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경기도가 큰 행정구역이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용인시잖아요. 용인시가 안디옥에 해당하는 거예요. 수리아 그러면 경기도에 해당하는 큰 행정구역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비시디아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안디옥. 그 큰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수리아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 이게 이제 새로 성경이 번역되는 또 수정이 또 나오게 되면 구브로 섬 하지 말고 그냥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키프로스 섬이 더 현대에 익숙하니까. 근데 구브로 섬, 이것도 구브로의 큰 섬인데, 구브로 섬에 사도행전 13장에 제일 먼저 간 데가 구브로 섬인데, 1차 선교 여행 처음 시작되는 데가 구브로 섬인데 그 구브로 섬에 살라미하고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간 거예요. 살라미하고 바보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의 조그만 도시였다 이거죠. 바보. 나 이 바보처럼 살았군요가 왜 갑자기 생각이 나옵니까? 김도영 씨의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게 바보처럼 살았군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참 바울과 바나바는 참 사도들은 바보처럼 살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사도는 자신들이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이 육신적으로 누려야 될 것들 많고 성취해야 할 것도 많은, 또 성취한 것도 이미 많은 그런 모든 것에 부요한 그런 바울인데 그런 걸 다 포기하고 구브로 섬에 가서 바보를 보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은 정말 바보처럼 산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이제 1차 선교의 시작과 끝인데 이게 키로수로는 한 14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왕복. 1400km인데 2년여간에 걸쳐서 뭐 평균적으로 하루에 30km씩 걸었다니까. 뭐 이건 바울과 바나바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것이 사도들의 행적 그러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바보들의 행적이에요.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기대하는 지역이 아닌, 그리고 거기에는 고난과 핍박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고 전하.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삶의 모습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바보처럼 살았죠. 그리고 그 살라미 바보는 다 구브로 섬에 있는 거예요. 괜히 바보 얘기했다가 또 셉니다. 그리고 반빌리아 버가라는 데가 있어요. 반빌리아도 큰 행정구역이고요. 버가는 이제 구브로 섬에서 처음 도착한 거, 배를 타고 도착한 것이 터키의 이제 반빌리아라고 하는 큰 도시의 버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이제 안디옥 13장에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던 것이 비시디아라고 하는 큰 도시의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이거는 다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큰 도시의 행정구역, 조그만 도시들이에요. 큰 행정구역은 루가오니아예요. 이게 14장 6절을 한번 보시죠. 14장 6절. 이제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칩니다.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6절에 보니까 14장 6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루스드라와 더베가 다 루가오니아에 속해 있어요. 이고니온도 사실은 루가오니아에 다 속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행정구역 상으로는 큰 행정구역 상으로는 4개, 구브로, 밤빌리아, 비시디아, 루가오니아. 조그만 소도시 중심으로 얘기하면 안디옥, 수리 안디옥,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8군데를 간 것입니다. 올 때도 이 지역을 거의 대부분 다 거치는데 나중에 배 타고 오는데 아달리아라고 하는 데만 좀 다른 지역이고요. 거의 다 돌아옵니다. 제가 오늘 보고 싶은 건 여기 14장 21절입니다. 21절에 보시면 21절 22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리턴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리턴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돌아갔다. 그 생각은 해보셨어요? 왜 더 다시 돌아갔을까? 여기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이게 이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여기 더베라고 하는 지역이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갔는데 루스드라에서 한 100km 정도 되는 데가 더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키로수예요. 한 3, 4일 걸려서 도보로 갔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더베에서 왜 돌아왔을까요? 왜 돌아왔을까? 왜 이게 궁금하냐 하면은 지도를 보게 되면요. 바울의 고향이 어디죠? 바울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다소라고 하는 데입니다. 다소. 들어보셨습니까? 다소라는 지역이 더베에서 가깝습니다. 정말 바보 같아요, 바울은. 거기서 1차 선교여행 더베 가서 하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고난을 당했잖아요. 핍박을 받아서 돌도 맞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서 좀 쉬었다가 더베에서 좀 더 내려가면 다소거든요. 자기 고향 친구들도 좀 만나고 좀 쉬었다가 오면 될 텐데 거기서 다소로 안 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터키 예루살렘 북쪽에서 돌아서 이제 안디옥으로 들어오면 훨씬 더 거리상으로도요 가깝습니다. 육로를 타고 이 배가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옛날에는 배가 위험하거든요. 배를 타고 오는 것은 생명의 위협도 있고 그래서 그냥 북쪽으로 터키 북쪽으로 육로를 따라서 오면 훨씬 더 편한 경로일 텐데 바울과 바나바는 사서 고생을 하는 사람 같아요. 예수 믿는 신자들이 요즘의 신자들은 너무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합니다. 세상도 자기의 이익이 되는 일들에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뒤돌아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근데 그런 정신들이 실용주의적 정신들이 교인들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항상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해요. 이것이 나에게 얼마만큼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리고 우리가 이 돌아간다는 이 내용을 좀 더 생각해 봐야 여기서 돌아간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더베로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는 거는 루스드라 우리가 좀 전에 봤지 않습니까? 14장 19절 우리 좀 전에 봤잖아요. 거기에 뭐였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어요. 이게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이에요. 루스드라에서 뭐 했는데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쳤어요.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벌써 거기 이고니온과 그
안디옥에서 비시디의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핍박을 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거기에서 돌을 피해서 아까 14장 6절에 14장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게 이제 이고니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도망을 했는데 결국에는 돌을 맞게 돼서 돌을 맞게 된 상황이 뭐냐면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안전뱅이를 살렸거든요. 지체 부자를 온전케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돌아오는 게 돌로 맞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루스드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정말 바보 중에 바보예요. 생각도 없나? 그러면 뭐 바울은 이렇게 생각할 때 바울은 그러면 돌을 맞아도 끄떡하지 않는 고통을 안 느끼는 뭐 사람이 아니고 무슨 신앙이 막 불같이 뜨거워가지고 뭐 이런 거 맞아도 난 돼. 그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를 한번 가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3장 11절. 이건 바울이 이제 이 핍박받은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바울의 인생 말년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편지 속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그러니까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그러면서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이거 얘기하죠. 고난과 박해 이게 한 번만 되는데 박해와 고난을 얘기했어요. 박해를 받고 고난, 박해받고 박해받음과 고난과 근데 거기 바울이 그냥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바울이 그러니까 이 고통을 기억했다 못했다. 고통이 있었다 없었다.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뭐 신앙생활, 신앙이 좋으면 뭐 고통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고통을 다 느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그 바울의 고난 목록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돌로 한 번 맞았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돌로 한 번 맞았다. 그 돌로 한 번 맞았다가 오늘 14장 그 19절에 나와 있는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경험이 있는 루스드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할 정도의 그 고통이 있는 루스드라에 다시 왜 돌아갔을까? 왜 돌아갔을까, 여기? 돌로 맞은 우린 상처를 받은 데는 가보고 싶지도 않잖아요. 저는 군대 생활한 사람들은 논산훈련소를 향해서 소변도 안 본다는 건데, 예? 저는 논산 안 갑니다. 논산 이렇게. 옛날에 공주에서 할 때 논산 안 갔어요. 공주에서 논산 좀 가깝거든. 안 가. 가보고 싶은데 안 가. 왜 그러냐? 너무 힘드니까. 힘든 생각이 나니까. 근데 바울은 거기에서 돌로 맞았어요. 거의 죽었잖아요. 죽었다고 생각. 여기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했다는 거예요. 죽은 줄로 알고. 죽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왜 그랬을까? 그것은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왜 그러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이고니온에서도 비시디아 안독에서도 성도들이 생겨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도 교회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도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더베에서도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받는 사람도 있어서 교회가 생기지만 점점 모두 가중되느냐 하면 핍박의 강도도 점점 가중되는 거예요. 고난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 지금 어린 신자들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도 어린 신자고 다들 어린 신자예요. 근데 그 어린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 신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은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받고 저거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고난을 받는구나. 바울은 조금 고난받고 그러는구나.
어떻게 하지? 아유, 예수 믿고 신앙은 생겼는데 난 고난이 오면 내가 어떻게 저걸 감당하지?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문제만이 아니라 저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당하는 그 고난이 저들의 신앙을 유지시키고 신앙의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이 갖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생각하는 그 열심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이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22절, 14장 22절을 보십시다. 22절. 돌아가서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요. 이게 참 그렇죠. 지금 뭐라는 거예요? 거기 다 제자들이 생겼어요. 예수 믿는 신자들이 생겼어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자기도 고난 당한 게, 이 고난이, 바울은 지금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안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고통을 느끼는데 고난을 당한다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흔들려?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시험들 중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자, 그런데 마음을 굳게 했다는 것은 무엇과 같이 갑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요. 야, 너희들 고난 당하니까 잘 방어하고 어디 잘 피신하고 있고 어디 누가 유대인들이 너희들 핍박하러 공격하러 오고 그러면 조를 짜가지고 너희들 잘 이렇게 비밀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숨어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만나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성도들의 마음, 교회의 심령을 굳게 하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 외에는 교회의 또 신자의 마음을 굳게 하는 비결은 없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앞에 세상적인 실력과 조건으로 이 세상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신자들은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견고함을 어디에서 잡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 머물러 있다는 표현이요,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믿음.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행전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너희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이런저런 교회의 여러 가지 외적인 시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돌이켜봐야 되는 지점이 뭐냐면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이 있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가. 제가 그 얘기했죠.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인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 신앙생활 잘하는 방식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아니 그거 말고 하나님 잘 믿, 또 물어본 거죠. 아니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성도들의 자리, 교회의 자리, 교회가 이런저런 바람에 흔들리고
풍랑이는 파도에 흔들리는 배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늘 놓여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영원한 근거, 교회의 영원한 토대는 객관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주관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된 우리의 믿음, 그것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는 거예요. 굳게. 이것 때문에 다시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자기의 고난 받고 어쩌면 또 한 번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이걸 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르침을 권합니다. 무슨 가르침이에요? 거기 환난에 대한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환난에 대한 해석. 고난을 당할 거니까 환난에 대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겪어야만 한다. 이 필연적인 대의예요. 헬라어에서 필연의 대의, 환난을 당해야만 한다. 이 필연의 대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대제사장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여야 하리라. 당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고난이 필연적이다. 이거예요. 필연적이다. 근데 이 고난이 있어야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고난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신자들의 경험의 영역 속에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가 미리 들어와서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인데, 미래적인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고난이 필수고, 그 대의예요. 그 당연 필수적인, 필연적인, 운명적이라 이거죠.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참 위로가 돼요. 바울은 뭐 좋은 조건 속에서 살면서, 야, 고난 다 하나님이 다 받는 고난이야. 그거 우리가 다 당연히 받는 고난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미 돌에 맞아가지고 아마 상처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라 그래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필연적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부활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반드시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 필수적이란다. 필수적이다. 우리가 당할 것이다. 우리가 이 위로를 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교회로 하여금 이거를 환난에 처한 교회의 마음을 정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해석이 중요해요. 고난을 당하는데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을 딱 해줘야 돼. 해석을. 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데 고난은 우리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조국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고난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복받아. 잘 될 거야. 당신의 예수 믿으면 당신의 자녀들은 대학도 톡톡 들어가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또 망하는 사람 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기도해봐 더, 막 이런 식으로. 그건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사역을 정말 헛되이 하는 거예요. 헛되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말해주는 교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요구를 다 들어주고 그 얘기를 해주는 그런 스피치들을 우리가 바라고, 나의 영혼은 다 메말라 가는 거예요. 메말라 가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래요? 바울 사도가, 바나바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했다. 예.
여기 장로들을 택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장로들을 택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장로들이라는 표현이 두 그룹으로 나와요.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관계된 거기서도 장로들이 나오고 이제 기독교 복음 첫 교회 시작에서도 장로들이 나와요. 예, 프레스비테리온이라고 우리 장로교회가 프레스비테리온입니다. 프레스비테리온. 그 프로스비테로스 헬라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도자가 중요하잖아요. 왜 지도자가 중요하죠?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교회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왜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배워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은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거니까 구약 성경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빛 아래서 복음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바울과 바나바, 바울 서신이 그렇게 많이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거기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도자들을 세워서 거기 보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달해야 되니까.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에 헤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뭐래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렇게 장로들은 지금의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목사들을 가르치는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세우셨다 그러는 선지자와 장로와 말씀 가르치 다 말씀 사역이에요. 다 말씀 사역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쁜 와중이라고 해서 대충 한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해석도 해줄 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작동되도록 더 그것이 활발화되도록 장로들을 세웠다. 자,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여기 27절은 이제 끝 맺음을 봐야 되는데요. 이제 26절부터 보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 안디옥은 이제 수리 안디옥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명을 다 설명해 줬어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 거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위탁을 받고 떠났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교회를 모았어요. 사도들이 교회를 모았는데 교회를 모아서 증언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느냐. 나 이런 돌도 맞고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교회를 세웠다. 나 더베 지역에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어.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이 다 확인한 거예요. 확인한 거. 한번 우리 13장 48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13장 48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했다?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거 작정제 수동태로 썼는데 누가 작정했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가 주기로 작정했어요? 사도들이 작정했어요? 누가 작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딱 했는데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해서 생겼구나. 그게 아니고 사도들이 확인한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이 믿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14장 무수드라에서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지체 부자유화를 온전케 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할 때 14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9절에 보시면 바울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주목하여 봤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러면 액면 그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이렇게 봤더니 저 사람에게 어떤 뭐 눈빛인지 아직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영적인 어떤 현상인지 느낌인지 알 수 없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때요? 거기에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저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1차 선교 여행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이제 보면, 이제 선교하는 활동들을 다 보면서 표면적인 이야기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생겼는데 와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지막 마감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지금 다 바나바와 바울이 가면서 무슨 확인을 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로 예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르러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 여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 했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유의 구절이에요. 이유, 원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디옥에 와서 1차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뭘 보고 한 거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확인하고 그것을 보고 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누가 부른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믿는 자들을 부르셔서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의 몸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복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야 된다? 뭐에? 믿음에 머물러서.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통치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 믿음에 머물러서 제자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을 굳게 교회가 바로 이 세상 앞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그 실질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진 이 상태로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차 선교 여행 보고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겪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고 교회는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굳게 하는 방식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에 안심을 하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토대가 하나님께 있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